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도우심과 주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이 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8장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8장 다음 시간까지 이제 하고요. 잠시 방학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절반을 딱 하고 이제 전반기 성경 공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걸 세 부분으로 이제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8장 18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는 앞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럼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 오다가 이제 18절에 이렇게 다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일단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말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정죄함.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율법도 이제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또한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삶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 안에서.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죄를 따라갈 수 없고 의를 따라가고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영이 살아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데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궁극적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으로도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특권이요. 또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자를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바로 바울이 왜 그러면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제 끌고 왔을까? 이제 8장 쭉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뭐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안에 생명과 여러 가지 또 영의 생각 이런 것들,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의 국면인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의 머릿속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복음의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조각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면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아들이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느낄 때 조금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삶을 사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게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고난은 우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도 없는 문제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럼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질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어그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도 뭐 자연 세계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이거는 타락한 이후의 법칙인 것이죠. 타락한 이전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인데 이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어떤 뭐 약육강식의 논리, 그런 자연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어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치들, 이런 거는 어쩌면 인류가 이미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아프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애 낳는 거 아프게 하셨을까? 해산의 고통을 더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이후에는 많은 것이 뒤바뀌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은 우리의 운명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참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나타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광.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러면 고난, 세상은 고난이야,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짐이야, 우리가 그 무슨 그냥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끝나면 이제 거기엔 소망이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일이지만, 고난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오늘 18절부터 30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일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그냥 우리만 싹 구원하셔서 그냥 이렇게 끝나실까요? 그렇지 않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체가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영광인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걸 꿈꾸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타날 영광을 소망해야 되고, 형편이 좀 나으면 나은 대로 나타날 영광을 사모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왜요? 그래, 이 땅엔 소망이 없지, 이 땅엔 뭐가 소망이 있겠냐, 역시 우리가 소망할 건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좀 형편이 나아요. 하나님 막 좋은 집도 주시고 막 좋은 차도 주시고 막 다 잘 돼 삶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도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은 얼마나 더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좋은 거 주셨다라고 해서 여기가 마치 천국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19절부터는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식. 왜 탄식이에요? 왜 탄식? 세상이 어그러졌으니까. 이 고난이 이 세상의 운명이니까. 세상 삶 자체가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탄식은 세 종류의 탄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이고, 두 번째 종류는 우리의 탄식이고, 세 번째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럼 먼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이 우주 만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우리 인간을 제외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도 지금 다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조물도 다 망가졌어요. 그럼 망가진 피조물도 뭘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뭐 약간 이거 인격적으로 지금 여기다 이제 의인화시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피조물이 인격은 없지만 그 인격을 좀 입혀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온 세상 피조물도 지금 탄식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20절 넘어가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왜 망가졌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왜 망가졌어요? 그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가졌나요? 얘네들이 무슨 그 도덕 의지가 있었나요? 자유 의지가 있었나요? 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뭐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고 걔네들이 허무한 데 빠졌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이 온 피조 세계로 그것이 다 뻗어 나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건 아닌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 영향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땅을 일구는 일도 얼마나 고생스럽게 됐어요. 그전에는 즐겁고 기쁘게 할 일을 이제는 힘들고 고되게 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 이제 피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약간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측면에서 피조물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빨리 다시 회복되기를.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돼요. 이들도 이제 이들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마치 좀 비유하자면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피조물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했다고. 이게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지들이 생각해도 세상이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제 바울이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의 타락,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온 피조 세계도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고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이에요. 우리의 탄식.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게 되면,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부연 설명이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에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이제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초실절은 6월절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보내게 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6월절이랑 무교절은 이제 쌍이거든요. 6월절 끝나고 곧바로 무교절이 일주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무교절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어.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그럼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있겠죠. 일요일이 있겠죠. 주일이 있겠죠. 그 주일이 초실절로 보내요. 그럼 그 초실절 때 뭘 했다고요?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서 또 요제로 드려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절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 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한 단이 한 이삭 보리 한 이삭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들림을 받은 것은 이게 지금 수확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확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확의 가장 시작 부분에 이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염원들을 담아냈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확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 한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이 초실절이 신약의 무슨 절기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부활절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활절 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제물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가 처음 익은 열매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제물?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부활의 열매로 드려질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초실절은 보리 한 이삭 단을 드림으로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될 모든 수확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확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이 하나의 초실절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부활절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그게 이렇게 딸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심,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물어나가면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위험해서, 사실 모른다가 답인데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만 부활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단기간 이제 사셨을 때 그 이제 부분들을 우리한테 이제 막 힌트를 이제 주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막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죽으면 알겠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죽어도 이제 모르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알겠다. 아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죠. 언제로 부활할까요? 20살? 30살?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번 어느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로 부활합니까? 야, 제일 예뻤던 대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어렸을 때랑, 예를 들어 나이 먹었을 때랑 한 50년, 60년 차이 나면 우리 마누라가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다 알아보게 부활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나래를 이제 펼쳐가면 이제 약간 이제 또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쓸데없는 질문 던지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서 서라.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몸의 속량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 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그걸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고 소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로마서는 우리의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뭘 그래도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제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되고 그럼 신자의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에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현재적 차원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미래적 차원은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현재에서는 그게 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게 미래적 차원에서는 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소망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할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미래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탄식이죠. 세 번째 탄식. 누구의 탄식이요? 성령의 탄식이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참 유명한 근데 로마서 8장은 지금 한 절 한 절에 다 유명한 말씀들이라 지금 이게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자,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탄식하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 나가면 답답해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음성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에 장단을 맞추어야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도우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이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막 독재자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고 인격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면서 이 인간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계속 그래서 행동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 멀리서 다시 이쪽으로 계속 올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만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안에서 작업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너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측면에서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자라가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가끔 드리는 뭐 비유이지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첫째 키울 때 이제 막 그때는 걔가 하나니까 막 걸음마를 할 때 막 넘어지잖아요. 막 몇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인격을 약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들어다가 저기다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넘어져 보라는 거지. 넘어져 보고 까져 보고 아파 보면서 그렇게 걸음걸이를 배워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물론 너무 심하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막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잡아다가 딱 들고 그냥 너 어디 갈 건데 거기다 갖다 놔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내가 배워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나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8장 28절. 같이 하면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설교고 읽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사람 편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람 입장에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또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같은 이야기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 그런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도 탄식하는 세상, 우리도 탄식하는 세상,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도 탄식하는 이 세상, 그럼 이 세상 막 고난도 막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세상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은 2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거는 그 구원의 이제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드렸나? 언제 드렸지? 어디서 드린 것 같은데. 그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그리고 칭의, 성화, 양자 삼음, 성화, 견인,
뭐 그죠? 그 9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신학적인 그 교리가 이렇게 정립되어지는데 또 영향을 미친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뭐들이 나오면 처음에 뭐가 나오면 미리 아심이 나와요.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부르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약간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지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정론 말고 예지예정론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어렵냐? 예지예정론은 뭐냐면은 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리 알았다.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리 정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예지예정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박재현 집사님을 정하셨어요. 정하셨어.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정하셨냐면 박재은이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는 게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말 이게 이제 그 약간 논쟁이 있는 것이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정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저 인간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에 따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저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따르는 신학적 노선이 아닌 알미니안 계열에서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무게를 싣는 신학적 노선에서 이제 택하는 교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 더 상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기도 하고 안 정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자를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시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구원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겠죠. 막 하나님이 막 선교사를 날 부르셨어. 뭐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29절, 30절 자체가 이게 좀 약간 이게 교리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한 2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막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0명이 그러면 제 그 부르심을 듣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200명이 다 예수 믿나요? 200명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예를 들어 그러지 말자. 예를 들어 다 불신자 여기가 다 불신자인데 200명이 왔어요. 밖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두 가지 측면은 이래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대상을 향해 다 부르는 거야. 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유효적인 부르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시는 거. 이게 유효적인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으신 것, 여러분 잘나서 믿으신 거 아니잖아요. 다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믿는 자들은 믿게 하실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안 믿게 하실 건데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래? 아니죠.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기 위해선 뭐가 전제돼야 돼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믿는 인간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조차 듣지를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어쨌든 귀로 듣게 하는 자리에다 끌어다 놓는 거. 뭐 끌어다 놓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든 잔소리하면 안 듣겠지. 뭘 하든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 이러는 와중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이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결국 궁극적으로 아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이 이제 이 끝부분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광스럽게 된다. 영화.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 성화. 영화는 영광스럽게 된다. 영화. 극장 가서 보는 영화 아니고 영광스럽게 된다인데 앞에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 여기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숨이 일치가 되어지는 구조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한 일제시대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 그 주기철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설교의 또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그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그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선조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도 기도를 해야죠. 해야 돕지.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이런 좀 생각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고난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래야 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중병에 걸렸을 때 중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 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혹은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예를 들어 그래요. 직장 생활하다 어려움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직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직장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안 헷갈려 보셨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네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냥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네 마음에 구하고 싶은 거 구해. 그럼 성령께서 그 모든 구함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 안 하는 거 그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건 뭐하건 그거는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내가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따지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나쁜 게 이거잖아요. 제일 나쁜 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수련회 가갖고 애들 막 기도시키면은 막 이따위 얘기하고 있어 막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지 못해 이따위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만 네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하게 나가갖고 뭐 기도하려고 그런 거 따지고 막 자기가 막 지가 의인이야 막 지가 의인.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또 네가 의인이라 그랬어.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얘기지.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아다리가 한 주가 이렇게 비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서 이제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반기 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또 담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된 우리로서 우리는 고난에 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탄식할 만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떠한 고난에 비해 그게 더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 또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또 영광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움 위대함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볼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붙잡고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버지의 일하심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많은 이 세상, 탄식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또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여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공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